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할 텐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세 번째 책이죠.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로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레위기는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 법령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법입니다. 국가법. 그래서 알아야겠죠. 지난번에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서 보면 살짝 그 법령이 나왔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 받는 그 안식일을 지키라 막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이웃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막 얘기할 때 우리가 막 나왔어요. 이건 민사인데 이거는 형사인데 형사법인데 막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처럼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 법령이 되어서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민사소송,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나라가 형성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나라. 먼저는 백성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할까요? 왕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왕이 있고 백성이 있으면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백성을 지혜롭게 잘 다스리려고 하면 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택합니까?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가지고 야곱의 12아들 가지고 12지파를 만들고 70명이 들어갔는데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하면 120만에서 200만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봤죠. 그러면 왕은 누구죠? 왕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왕이시겠죠. 그리고 땅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맞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쫙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형성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 법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그 법을 배우고 있는 동안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금송아지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혼합주의를 만들어내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이 백성을 다 진멸할 거야.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백성을 왜 하나님의 백성을 왜 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진멸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저 이방인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죽였다. 이런
그런 말 듣지 않게 하십시오. 이러면서 모세가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봤던 그 쫙 지난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기가 좀 딱딱한 책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이 법학 공부를 하셨던 분도 계시고 이렇게 우리가 인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법률책이라고 하면 그 안에 기록된 그 문어체가 어떤가요? 딱딱한 국어체, 또 알아듣지 못할 법적 용어들, 막 이런 것들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심지어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과 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법이 없이도 살 것 같은데 내가 꼭 이걸 들어야 돼?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가요? 우리가 살면서 법을 피해서 갈 수는 없어요. 선하던 악하던. 그래서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게 왜 죄인지 알아야 피할 거 아니에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지 율법을 행하며 사는 시대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당장 예수님 아멘 내가 십자가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맞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알아야겠죠.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그 법령들을 이 레위기를 압축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율법의 정신을 모른다고 하면 이 레위기를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상상 속에 내 나라를 막 펴면서 해석하고 싶은 대로 막 해석을 해요. 내가 잘못 봤는데도 아니야 이게 하나님 법이 맞아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그런 걸 많이 잘못 생각합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하면 그러잖아요. 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집안이 잘 되고 그리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율법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나 살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게 바로 복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는 실질적인 게 필요해요. 응?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부족한 물질 없이 쓰고 살고 남한테 떵떵거리면서 좀 보란듯이 살고 싶어요. 어깨 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이게 어떻게 딸려오냐? 하나님 믿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시잖아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그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로 들어와서 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필요한 물질을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 자녀의 삶까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랑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그 복을 1000배까지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금송아지 만들어내고 혼합주의, 다원주의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 죄를 3대까지 4대까지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법을 잘 알아야겠죠. 자,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해방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번제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소일 경우에는 숫소를 드리래요. 우리도 소를 보면 암소와 숫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숫소를 드리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냥 소가 아니고 그냥 암소나 숫소 중에서 그냥 좋은 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숫소라고 딱 정하셨지? 라고 묻기도 합니다. 이 레위기를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오늘날처럼 생각하면 율법이 절대로 안 풀려요. 오늘은 돈으로 다 해결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과거 농경시대로 우리가 생각을 좀 넓혀서 봤을 때 그때는 소가 어떤가요? 집안의 재산이에요. 가산이에요. 그 중에서도 숫소는 어떤가요? 힘도 세고 활동력도 대단합니다. 암소가 하는 일보다 숫소가 힘을 더 쓰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그 일을 도맡아서 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집안의 가보죠. 농사가 주업이던 고대에 많은 사람의 일손을 대신하는 아주 고마운 그런 가축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고 가장 비싼 것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율법에서 나오는 이 제사법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못 박히셨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번제의 뜻은 희생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의미예요. 이 제사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 잡고 양 잡고 뭐 비둘기, 심지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도 잡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하는 상번제도 있어요. 우리가 수시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성막에 내려와 계신단 말이에요. 한 동네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죄를 지니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분노가,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는 분이 아니시고 죄를 태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제사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분노의 불에 타서 소멸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번제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 죄는 더 이상 살기 어렵습니다 하는 번제 제사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42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나와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그쵸? 아침에 하나 드리고 저녁에 하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눕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에 지은 죄나 또 이렇게 현상적으로 지은 죄, 육신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자야 하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계속 드리래요. 언제까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생활은 계속 반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생활이 여유로운 사람은 소나 양으로 제사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죠? 번제는 누구나 다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볼까요?
그 많은 사람이 120만에서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단으로 나가요. 고기를 태워요. 얼마나 그게 우리가 잠깐 먹는 바베큐나 이런 거 맛있지만 그 성막에서 계속 얼려 태워지는 그 고기를 상상해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피를 잡고 피 비린내가 끊이지 않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는가? 아니에요. 그 고기가 태워진다는 것은 내가 태워져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가축이 제물이 되어서 태워지는 번제예요. 그 고기가 타는 순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왜 기뻐하시냐? 고기가 타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에 안수한 그 제가 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향기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렇잖아요. 아니 가축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람이 죄를 졌죠. 하나님,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가축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눈이 말똥말똥한 그 소나 양이나 이런 가축을 제물로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맞아요. 가축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죽어도 마땅히 죄를 지은 우리가 죽어야죠. 맞아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부어 넣어준 사람들이 이 제물이 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끔찍한 죄를 졌습니다. 이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짜 이 죄 없는 가축들이 제물이 되어서 태워지는 거예요. 이 제사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또 살아가는 세상과 구별된 자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가는 그런 제사의 자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사에도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가축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끌고 가는 가축의 주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가축을 성막에 끌고 가서 제사장이 잡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잡을 것 같습니까? 제사장? 제사장이 잡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1년 동안 내가 정성 들여서 키운 소나 양이에요. 그것을 죽여야 되는데 잔인하게 못 죽여요. 한 번에 죽여야 돼요. 그래서 정맥을 찌르든지 미간에 있는 그곳을 찌르든지 한 번에 죽여야 돼요. 그러면 이 가축이 한 번에 죽을까요? 아니면 버둥거릴까요? 버둥거리죠. 그러면 죽이는 동안 피가 온 사족에 내 몸에 다 튀는 거예요. 끔찍하죠? 자, 이 제사를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소나 양이나 들고 갔어요.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들고 갔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내가 끌고 간 그 가축에게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가축이다 하면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제 가축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가축은 가축이 아닌 거예요. 뭐가 되죠?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나 대신 죽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제물이 된 나 대신 죽는 제물에게 이제부터 더 잔인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 가축을 죽이는데 목과 미간 사이를 찔러서 죽이고요. 그리고 그 제물이 죽으면 피를 큰 다라에다가 받습니다. 쫙 다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축의 그 제물의 가죽을 내가 벗겨야 돼요. 내가 벗겨요. 끔찍하죠? 내가 벗겨야 돼요. 껍질을 밟고 나면 각을 뜯습니다. 그것도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이때 제사장은 받은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각을 뜯은 그 고기를 그 번제단에 나무를 태우는 거는 제사장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번제단에 고기를 올려서 하나님 앞에 태워 올리는 것이 이게 번제입니다. 이 제사를 한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겠어요. 날마다 성막에서는 피 비린내와 그 고기 태우는 냄새가 끝도 없는 거예요. 끔찍하죠.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끔찍하죠. 자, 레위기를 묵상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걸 이렇게 묵상하게 돼요. 얼마나 싫으면 그 죄와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없어요. 진짜 바르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대목을, 번제 대목을 늘 묵상하면서 내가 날마다 그렇게 죽는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피로 나가지 않는 제사가 하나 있어요. 그건 소제예요. 이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을 드리는 제사인데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거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 소제의 규례를 보면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기념으로 조금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번제는 다 태워야 되는데 이 소제는 제사장들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올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는 너는 일하지 말고 막 하나님의 율법을 수시로 밤낮으로 공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라. 이런 막중한 임무를 주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들은 일 안 하잖아요. 그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소제를 들고 나갈 때 그것을 제사장에게 돌리는 겁니다. 12지파가 다 들고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1년 농사가 되겠죠. 그래서 제사장도 살리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방금 전에는 소제로 드리는 화제가 있었잖아요. 이어서 나오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친교, 사귐을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는 소나 양 그리고 염소도 가능한데 여기에는 수컷도 되고 암컷도 됩니다. 번제는 뭐라고요? 가장 비싼 거 내놔. 그거였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좋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나님과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이 자리에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의 친구도 되시고 나의 벗도 되시고 막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사귐을 회복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소나 양, 염소도 되는데 수컷도 되고 암컷도 됩니다. 드리는 방법은 똑같아요. 번제를 드릴 때랑 똑같아요. 머리에 안수하고 그러니까 내가 태워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대신에 태워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 가축에게 안수하고 회막 문 앞에서 잡는데 이것도 태워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감사예물로 드리는 제사일 경우 기름 섞은 무교병과 또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가사를 함께 드립니다.
고기와 말하자면 빵과 과자 이런 것들을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먹습니다. 먹는데 이튿날 아침까지 조금이라도 두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소를 잡았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소니까 한 집에서 다 먹어요? 절대로 못 먹어요. 아무리 10명이 된다고 해도 다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 동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야 하면서 우리 같이 먹자. 같이 잔치,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의 만찬을 나누는 시간인 거죠. 이웃과 나눠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물의 제물이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자원하는 것이라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그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는데 3일까지는 못 먹어요. 그래서 그 남은 것은 태워서 이렇게 불살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떡하지? 나 아까운데 셋째 날도 먹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는 부정하다고 안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하나님의 섬세한 인간을 향한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냉장고가 있으니까 냉동실도 있고 하니까 고기를 보관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3일이 지나면 부패해요. 고기가. 먹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받을 소득을 구별하시는데 7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서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제사장을 위한 그 제사법이에요.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러니까 고기가 얼마나 크겠어요. 오른쪽 뒷다리, 가슴살 다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사장을 먹여 살리라. 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속죄제의 규례는 무엇이고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자, 구별이 되시나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가장 좋은 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럴 때는 숫소도 되고 암소도 되고 숫양도 되고 암양도 되고 염소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건 괜찮아 다 갖고 와. 그렇지만 내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는 그 번제만은 하나님께서도 양보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너희들은 값으로 살 수 없는 은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온 회중이 아닌 족장이 이런 허물이 있다면 그래서 그 범죄를 몰라. 범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는데 이게 내가 잘하는 건지 허물이 있는지 모를 때 옆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깨우칠 때 그럴 때 그 회중의 족장은 흠 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평민이 지을 수도 있잖아요. 평민이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각 사람이. 그 사람은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가서 그 사람이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속죄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6장 24절 이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를 톡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그렇죠. 맞아요. 물에 씻을 것이고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 것이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이 제사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게 죄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대표기도도 하실 때도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게 다 죄, 핵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아는구나. 죄를 아는구나. 그래, 맞아. 그 알을 깨달았으면 그러면 너는 나와 함께 살 수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길,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관계가. 말씀을 보니까 속죄제에 나와오는 그 고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과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에게 먹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만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말고 불사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속건제도 나오는데 이 속건제는 뭐냐?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행동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지정한 가치에 따라서 값을 매기래요. 값을. 그래서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숫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자 여기에는 성물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그러면 여호와의 계명 중에는 10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범하지 말아야 하는 계명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는 우리가 살면서 짓지 말아야 하는 계명들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되고, 이웃 것을 탐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쫙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신종하지 못해도 또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부인하거나, 거짓말이죠. 이런 것들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래요. 자,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시고요.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먹어야 합니다. 벗어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번제물의 가죽을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그 제사장에게 가지라고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말씀하시는 게 그 말씀인 거예요. 제사 드리는 방법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끔찍한지, 그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왜 죄 없는 가축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입니까? 여기저기 안 죽겠다고 버둥거리는 그 가축을, 재물을 이렇게 찔러 죽일 때 나도 피투성이가 되고 그 재물도 피투성이가 되고
사방이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끔찍한 제사를 왜 우리에게 보게 하시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시고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지 않는데 오늘날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여러분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그냥 달리지 않으셨어요. 그 채찍을 맞으실 때도 있잖아요. 그 갈고리에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새 철판이 납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후려칠 때만 그게 한 고리도 아니고요. 10고리씩 막 몇 고리씩 되는 거예요. 한 번 사람 후려치면 살점이 후두두두 같이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맞으면 갈비뼈가 다 뼈가 훤히 뒤에다 보일 정도로 그런 매를 40매씩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는 거의 죽은 상태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 묵상할 때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무한 감사하죠. 그래서 이걸 깨닫고 우리가 실생활을 현상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죄를 짓지 마라. 나는 죄를 싫어한다. 그렇지만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오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 주도 여러분 이 레위기에 있는 5대 제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는 삶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냥 예쁘다, 아름답다, 우리가 만들었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듯이 그 감사함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제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